그 반찬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 사람들의 이 위로와 평화와 기쁨을 주는 것은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사회생활에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가정 안에 들어오면 편안합니다. 안정감을 갖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어떤 은밀한 얘기도 가정 속에서는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다 이해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는 사랑이 있고 봉사가 있고 섬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정의 이 사랑과 봉사와 섬김 이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가 참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을 이끄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인간의 삶에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가정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정의 그 파괴된 모습이나 엽기적인 기능을 보면 너무너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미국의 실제적인 조사 통계를 봤는데요. 존 홉킨스 대학에서 어떤 연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30년 전에는 뭐가 두려웠나 하고 조사하고 최근에 어린이들은 뭐가 두려운지 가정 안에서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조사해 보니까 참 결과가 재미있습니다. 30년 전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첫 번째가 동물, 두 번째가 깜깜한 방에 갇히는 것, 세 번째가 높은 곳에 서는 것, 네 번째 남 모르는 사람이 집 안에 들어오는 것, 다섯 번째 시끄러운 소리.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30년 전에는 동물이었다 그래요. 동물. 그리고 저도 30년 전에 기억나요. 어렸을 때 보면 막 말 안 들으면 호랑이가 와서 물어간다. 그런 말이 생각납니다. 호랑이가. 또 호랑이라는 것은 어린이에겐 무서운 거죠. 아마 미국도 그런 것 같았다. 30년 전. 그런데요. 오늘날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대 어린이들이 두려워하는 것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부모 이혼, 두 번째 핵전쟁, 세 번째 암, 네 번째 오염, 다섯 번째 강도.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이 두려워하는 첫 번째가 30년 전에는 동물이었는데 지금은 부모의 이혼과 별거가 두려운 거예요. 왜 아이들이 부모가 이혼하거나 벌가면 두려울까요? 자기의 소속감을 잃어버려요. 나는 그래도 우리 가정 안에 들어가면 나를 받아주는 엄마가 있고 나를 격려해주는 아빠가 있고 나와 놀 수 있는 언니, 오빠, 동생들이 있는데 이 가정의 이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자기의 어떤 집단 소속에 대한 욕구가 좌절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마음속에 기본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고플 때 먹고 싶은 식욕, 피곤할 때 잠자고 싶은 수면욕,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 명예욕, 권력욕, 재물욕심, 이 모든 본능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본능 중에 하나가 집단에 대한 본능입니다.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가? 집단에 대한 본능. 네. 좀 우스운 얘기지만은 똑같은 장로님도 개척교회 장로님보다 이 아틀란타 큰 교회 이름 되긴 뭐합니다만은 무슨 감리교회 무슨 장로교회 또 최근에 무슨 뭐 성결교회 이런 데 장로됐다고 하면 똑같은 장로인데도 어깨 힘들어가는 게 다르다고 하면 왜 그럴까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 대한 욕망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른 인간의 욕망은 시간이 지나면 감소되고 없어지는데 나이가 들면 식욕도 떨어지고 나이가 들면 명예욕도 떨어지고 포기하게 되고 다 사임하게 되고 나이가 들면 뭐 이렇게 뭐 권력욕도 없어져서 자리를 물러나는데 나이가 들어도 변치 않는 욕망은 집단에 대한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제일 두려운 것이 소외당하는 겁니다. 소외당하는. 바로 이런 욕구가 이런 모습이 30년 전에 어린아이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어떤 무서운 동물이었다면 지금은 가정이 파괴되는 걸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현실이 된 겁니다. 아이들이 불안한 겁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 속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 동심의 이 선하고 착하고 우리 속에 때묻지 않는 어떤 숨겨진 그런 심령조차도 상황에 가면 두려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그저 이혼 문제 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시험을 삼아서 자꾸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대로 말하면 이해 못하고 제대로 말 안 하면 또 걸리니까 그들에게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니? 하고 나중에 제자들한테 은밀히 가서 얘들아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도 간음이고 여자가 다른 데 시집가는 것도 간음이라고 아주 복잡한 그런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 어떤 본문이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너 거부한 게 아니라 꾸짖었어요. 왜 사랑의 주님을 사랑의 교훈을 받은 제자들이 왜 어린아이를 주님께 축복받으려고 했는데 꾸짖었을까요? 우리말 성경 그 표현이 좀 약한데요. 이 본래 이 마가 기록한 성경이 그렇게 환하게 보입니다. 오늘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갔는데 그 예수님께 가는 그 아이가 우리가 생각하면 어머니가 생각나는데 유대 사회의 자녀 교육은 아버지 몫이기 때문에 남자입니다. 남자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유능한 랍비니까 가서 예수님께 당시에 그 랍비들이 와서 이렇게 축복기도 한번 해주면 랍비의 지혜가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민간의 그런 이념이 있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하고 이 문제 한점 얘기하고 하니까 제자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선생님 시간 없습니다. 그리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꾸 갔다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이게 완료형이 아니고 미완료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또 와서 우리 애 좀 한 번만 이 양반 안 된다니까. 또 하니까 나중에 어디 합니까? 꾸짖은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자녀에게 좋은 교육의 길을 제공하는 아비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걸 제지당한 그 상황이 현재 이 상황이에요. 제자들의 생각은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은 당시에 정신계 지도자들과 중요한 율법 논쟁을 하고 계신데 이 무가찬 애들에게 예수님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에는요. 여성과 어린이는 아주 2등 취급을 받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성과 어린아이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갔다니까요. 공동체에서 빠지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이 공동체에 기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어떤 그 사람의 기능에 따라 판단하던 당시 사회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그 제자들이 나중에 안 되니까 꾸짖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장하나 어느 집사님은요. 근데 그 스테이트에서 그 축구가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이가 축구 좋아하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독이 턱 벌릴까 봐 벌써 체구가 안 크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가 자꾸 하니까 일주일 동안 또 가고 또 가고 그랬다 그래. 그 찾아가는 부모의 심정 여러분 기억나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명문 고등학교, 명문 대학교 보내기 위해서 애쓰려고 하는 부모의 심정이나 오늘 유명한 랍비인 예수님에게 가서 그 랍비에게 축복받으려고 애쓰는 이 성경 부모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당시의 시대적 사관에 따라서 어린아이의 무가치성 상대적인 연약함을 보고 나중엔 안 되니까 화를 낸 거죠. 꾸짖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보셨습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인자하신 예수님, 화내는 것이 전혀 없는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 막 진노했다 그래요. 진노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분이 여기셨다 그래요. 사랑 많은 왜 이렇게 분이 여겼을까요? 인간의 원초적인 원함이 좌절됐거든. 어린아이의 원함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함입니다. 먹고 싶은 인간의 욕구, 사랑받고 싶은 인간의 욕구,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욕구, 나도 그 단체 한 멤버로서 기하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인간의 욕망이 어른들에 의해서 기득권자에서 거절당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분노하신 제자들을 보고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적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엄청난 말씀을 하셔요. 이런 자가 천국의 소유자다. 천국이 바로 저런 자의 것이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것이다. 가진 거 없고 연약하고 사회에서 이등 취급받는 당시의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 어린아이가 천국입니까? 천국은 당신 아닙니까? 제자들 보는 앞에서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으셨어요. 오늘 생명 어린아이 한 명만 아는 게 아니고 복수예요. 어린아이들을 몇 명이나 안으셨을까? 예수님이 미세니까 아마 세 명이든 네 명이든 거기 있는 아이들 다 안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런 아이들이 천국을 가졌는데 이 천국은 이 아이들처럼 받드는 사람만이 갖는다. 받든다는 거니까 천국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원래 뜻은 천국을 받아들이는 어린아이가 천국을 받듯이 천국을 받는 사람이 천국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천국을 받드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천국을 받드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받아들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받드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들자라도 천국은 자족하고요.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 충분한 천국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린아이가 저 좋은 천국을 받아들이듯이 영어 성경은 receiving the heaven, receive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어린아이는 어떻게 천국을 받아들입니까? 어린아이들은 단순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자연스러워요. 사람이 아무리 긴장하고 못된 사람도 어린아이를 보면 긴장이 풀리거든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는요, 경쟁의식이 없어요. 저 사람이 비록 나를 해하는 사람일지라도 상대방이 있으면 좋아.
좋은 걸 자연스럽게 표현해.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미소는요, 아름답고, 어린아이의 몸짓은 개구쟁이 같아도 우리가 보면 마음에 평안함을 주잖아요. 자연스러워요. 좋으면 좋다.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좋으면 웃고, 깔깔거리고, 뛰어놀고, 이 자연스러운 모습, 천국을 그렇게 억지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어린아이들처럼 그대로 주어지는 천국을 내가 받아들이는, 받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아이들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은 어떤 전쟁의 영웅이 싸워서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이에요. 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나요? 천국이 우리를 들어가도록 허락했어요. 그 길을 만들어 놓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어린아이 보세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 제자단의 공동체 중심에 섭니까? 그 공동체의 중심에 지금 어린아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공동체의 중심이었는데 예수님의 가슴에 어린아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단의 그 공동체의 그 핵심에 지금 예수님의 품에 안긴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핵심인 사회, 아이들이 핵심이 되는 가정, 아이들이 핵심이 되는 교회, 아이들을 핵심으로 만들 수 있는 나의 가치관, 거기 바로 천국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바로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받아주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받아주는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자연스러워. 어린아이들은요, 긴장이 없어요. 아니, 긴장할 줄도 몰라요. 체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죠. 근데도 다 받아들여지거든요. 반면에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 바로 뛰어나오는 것이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의 그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은 천국 못 갔거든요. 왜 부자 청년이 천국 못 갔을까요? 한 가지 때문에 못 갔어요. 예수님이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저 이제 하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딱 보니까 한 가지가 부족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걸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셨어요. 이야기. 너 가진 재산 다 팔고 나 따라와라. 너 진짜 영생을 원하면 천국을 원하면 나 따라와 봐라. 이 청년이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도적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그런 거 다 지키면서 한 가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건 안 해요. 이상하잖아요. 자가 그렇게 그렇게 가고 싶으면 이거 한번 해봐라면 할 건데 돈 그렇게 벌고 싶으면 이 가게 한번 해봐 하면 돈도 있겠다 하면 될 건데 안 해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없다 너 영생을 원해서 나한테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 안 따라오네. 우리말로 말하면 다 좋은데 안 믿어. 그런 사람 있죠. 다 좋아. 다 돈도 있고 건강하고 실력도 있고 인간관계 다 좋아. 한 가지가 없어. 예수 안 믿어. 죄송하지만 그런 분은 영생 없습니다. 그게 성경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인간관계도 없고 어른한테 치기만 이 어린아이는 천국을 가졌거든요. 가졌거든요.
그게 바로 은혜로 임하는 천국입니다. 이 같은 은혜에 임하시는 천국이 이 시간 여러분 중심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억지 안 해도 됩니다. 천국이 있으니까요. 천국이 우리를 받아줬으니까 눈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굳이 heaven embrace the human. 우리가 천국을 embrace 한 게 아니고 we do not embrace heaven이 아니고 heaven embrace us. heaven이 우리를 받아준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정말 이 시대의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옛날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어른한테 당했어요. 거절당했어요. 상처받았어요. 힘들어요. 애들도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어느 소아과 의사는 3살 난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있다고. 3살 난 아이가 스트레스 뭐 받을 게 있으면 그냥 먹으면 되는데도 스트레스 진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 어린아이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거절당하는 그 아비와 그 자녀의 모습인 겁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중산층인 조그마한 도시 6학년 담임 교사를 했던 한 교사의 사례 발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반면 학생이 총 30명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학생들에게 I wish라는 글을 써서 I wish something, I wish 해가지고 이게 밑에 쭉 쓰게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30명의 학생이 써냈는데 아니 놀랍게도 3분의 20명의 학생이 거의 비슷한 내용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I wish 부모님이 제발 싸우지 않았으면. I wish 아버지가 좀 일찍 집에 돌아왔으면. I wish 아빠가 나를 사랑하도록 선생님이 나에게 A 학점을 주셨으면.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한 건데. I wish 아이들이 나를 놀리지 않도록 나도 한 명의 엄마와 한 명의 아빠가 있었으면. 마지막이 놀랍습니다. I wish 나를 놀리는 사람을 쏠 수 있는 애매한 소총이 있었으면. 저 이게 무섭더라고요. 6학년이라 6학년. 6학년. 나를 놀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애매한 소총이 큽니다. 애매한 소총. 저도 개인적으로 애매한 소총이 훈련받은데 하니까요. 제가 어깨서부터 밑까지 다 이게 무거워, 애매하니. 근데 나를 놀리는 사람이 있으면 쏠 수 있는 애매한 소총이 있었으면. 벌써부터 이 총기 사고에 대한 가능성이 초등학교 6학년부터 나온 거예요. 30명 클래스에서 20명. 아이들이 왜 이리 됐을까요? 그들을 받아주고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그들의 진정한 필요, 니들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은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 한두 번 거절했는데 자꾸만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다가오는 그 부모들에게 부딪혔다 그랬잖아요. 안 된다니까 그러네. 안 된다니까 체력이 약해서. 안 된다니까 당신은 그 애 뒷바라지 감당할 경제력이 없어서. 그런 그들의 원초적인 본능, 니들을 욕구를 거절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은 그런 사회에 대해서 분노를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회를 내가 바꾸겠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아니 어린아이 같아도 그 안에 천국이 있게 하겠다.
그게 예수님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시게 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미 어린 시절 지나갔어요. 예.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어린 시절이 여러분 가슴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마치 어렸을 때 이렇게 가뭄을 곁인 이 나무 같은 거 보면 가물었던 해는요, 나이테가 좁다 그래요. 그때는 이 나무가 잘 안 큰 거야. 그리고 뭐 비도 많이 없다 그래요. 층이. 그때 이제 나무가 큰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잘라보면 나무가 자란 환경을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에 어떤 나이테가 있고 단면이 있어서 어떤 엑스레이처럼 잘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어린아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젖 먹고 싶어서 우는데 엄마가 일 가고 젖을 제때 못 먹었다든지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고 아빠의 따뜻한 격려가 필요한데도 아빠가 돈 번다고 아침 일찍 갔다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제때 받아야 될 아빠의 격려를 받지 못했다든지 학교에서 선생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든지 사춘기 때 좋은 친구를 못 만나서 오는 어떤 고독감과 외로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인간의 어떤 그 나이테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길이 있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 그에게 오셔서 바로 그때 네가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배고팠을 고독했을 그때 너 힘들었니? 너 그때 누가 너와 함께 있었니? 주일학교 선생님, 기도하시는 권사님, 사랑 많으시고 인자하신 집사님 그런 분들이 있지 않았니? 내가 그들을 너 위해서 보냈단다. 그런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내 안에서 이와 같은 아이의 모습, 이걸 보고 전문 용어가 있어요. 성인 아이라 그래요. 어른 속에 있는 아이의 그 모습, 아이의 모습. 그래서 어렸을 때 어디 자꾸 가고 싶은데도 집에서 못 가게 한 아이들은 어른 되면 그렇게 여행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렇게 와서 뭐 2, 3일 있다 또 가고 또 가고 또 뭐 1년 뭐 한두 번 목적이 있어서 부부가 함께 뭐 유럽이든 뭐 남미든 가는 거야 좋죠. 또 선교 여행 가면 더 좋죠. 근데도 마치 여행 중독에 걸린 분들 이런 분들은 현재 주어진 자기 자신의 환경이 너무 답답하다. 너무 자기 마음에 안 맞을 때는 여행 가면 다 잊어버리고 간다. 일시적이지 영구적은 아닙니다. 영구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지내면서 여러분 어린아이 속에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린아이가 천국을 받아들이듯이 받든단 말은 높이는 게 아니고 receiving the heaven 그대로 그냥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천국을 받아들이듯이 천국이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듯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듯이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을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 위장이나 거짓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읽은 시편 말씀 가운데 시편 127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돈 번다고 이러는데 그렇게 이래서 먹는 게 무슨 떡이니? 수고의 떡이라 그랬어요.
시편 127편 3절. 너희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면 2절이군요. 제가 한번 읽어봐요.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에 먹는 것이라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게 참 헛되다. 우리들이 먹는 것은 수고의 떡이 아니고 은혜의 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의 떡을 먹는 거고 은혜의 떡이 필요한 우리는 봉사의 떡, 사랑의 떡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아침 일찍이든 저녁 늦게든 상관없이 수고의 떡이 아니라 은혜의 떡, 사랑의 떡, 봉사의 떡을 먹음으로 우리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자연스럽고 덜 복잡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 첫 주일 이 어린이 주일 저희들에게 참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던 우리 주님, 오히려 어린아이 속에 천국이 있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린아이처럼 간단하고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가진 자로 이 땅을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의 수고가 아버지 수고의 떡이 아니라 은혜의 떡, 사랑의 떡, 자비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주시며 특별히 올 한 달 동안 이 같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또한 자녀들마다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